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8장 13절로 15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을 흠모하오니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말씀 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 겉사람은 늙어가며 후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영혼의 강건함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우리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지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므로 영이 살아 역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육신대로 행할 때는 영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영역에서 아주 무뎌진 그 영혼이 화인맞은 상태가 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굳은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갈아퍼지고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강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13절을 보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신중하지 못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그 말을 가로채서 자기의 말을 하는 신중하지 못한 사람, 결국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먼저 손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는 속히해도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여리고 성 앞에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7일간 어떻게 했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돈다고 성이 무너지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가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소리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방합니다. 이러한 무례함은 화를 자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이런 미련함에서 벗어납니다. 신중하고 규모가 있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지혜로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대로 지혜의 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고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한 신중하고 규모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심령의 강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을 보세요. 사람의 심령은 뭐라 했습니까?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이죠. 이렇게 전염병과 하루에도 200개 이상의 독에 노출된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면역력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식품과 약품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면역은 뭐냐? 영적인 강건함이에요. 여기 사람의 심령은 뭐랬습니까?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혼, 루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병마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영혼이 육체의 질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 하나님이 의사들도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쓰시죠. 그러나 성도는 또 다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육체의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강인한 능력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잘못된 것들을 보고 들을 때 상처가 나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치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영혼의 거인, 영적인 거인. 골리앗은 육체의 거인이지만 다윗은 영적인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육성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한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15절에 있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이것은 정말 중심이 명철한 사람은 항상 지혜를 얻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항상 귀를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에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공식이라고 제가 숱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바뀌면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이 중심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바꾸는 겁니까? 보는 것, 듣는 것, 환경 바꿔주는데 40년 걸려요. 430년 동안 바로의 소리를 날마다 듣던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를 날마다 보고 들었던 사람들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그 노예된 심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는 세상 노래, 세상 드라마, 세상적인 거 보고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의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과 같습니다.
보고 듣는 게 바뀌면 중심이 바뀌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겉사람은 어떠한가? 제가 살다 보면 참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러분 저도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직 60은 안 됐지만 옛날 모습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겉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어지고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